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가 초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죠?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 뒤에 손을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는 한 50시간이 필요합니다. 50시간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2박 이제 한 이틀 3일 우리가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것인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부분을 흐름을 잡아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경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1년 1독 걸어서 성경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걸어서 세상 속으로, 걸어서 뭐 세계 일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걸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여러분 우리의 발로 밟으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이잖아요. 차 타고 가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도 내 발걸음으로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아름답고 아기자기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걸어서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강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운 척 해주세요. 친한 척 하다 친해지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너무 아까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전율이 이렇습니다. 좀 찍고 싶었는데 강사가 차통 없이 찍는다 그럴까봐 찍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으니까, 청소년들인가? 너무 좋네요. 네. 아마 지금 이거 연결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되다가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저는 성경이 읽어지네,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 책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려고 이제 했던 사람이죠. 아내가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듬해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주셨고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이 읽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본부 사역을 하게 됐고, 본부 사역을 한 게 이제 만 11년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 그 책을 쓰신 분은 원장님이시고, 저는 이제 대표로 행정이라든가 이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전문 강사가 12,000명이 전 세계에 있어요. 12,000명이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저희 본부는 오송에 있습니다. 오송 아세요? 이번에 많이 알려졌어요. 지하차도 사건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운데, 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저희 원래 강남에 있던 본부가 그쪽으로 왔던 거는 네. 아이고, 애쓰시네. 꺼졌습니다. 인식을 하나보다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한번 켜보실래요? 아, 됐네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맛있는 거 사드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무 말이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말을 할게요. 저는 명문 불신 집안 출신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 친가 외가가 다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청소년 시절 중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은 거는 교회에 비치되어 있던 성경이었습니다. 까만 겉옷을 입고 빨간 속옷을 입고 세로로 줄 서 있는 그리고 한자가 대빵 많은 이래도 읽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성경이 교회 뒤에 있었는데 갔다가 이제 중학생 때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가서 이제 친구도 생기고 선후배도 생기고 공동체원이 됐는데 어떤 친구는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아버지가 집사님이시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전혀 안 믿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믿고 저 혼자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제 그러다가 조금 더 생각이 커졌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에 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고 할아버지 목사님 설교가 신앙 성장의 유일한 루트였어요. 뭐 성경 공부도 없고 제자 훈련도 없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껏 믿어야 되는 시대인데 어떻게 알고는 싶고 질문은 못하고 뭐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어느 날 이제 권사님이 하는 분식집에 갔는데 한쪽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액자로.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일단 금발이고 코도 크시고 눈도 부리부리하시고 피부도 하얗시고 배우도 이런 배우가 없다. 정말 너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고요하면 기도하라 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나라 분은 아니시다. 이제 제가 처음 예수 믿는 때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좀 들었고,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수입된 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러면 언제 수입됐지? 딱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 수준에서는 그런 생각이 다였어요. 그럼 어떻게 수입됐나? 누가 수입했지? 먼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제 성경에 한국이 있나? 조선, 한국, 코리아, 고려 이런 우리 민족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나? 그거를 알고 싶어서 처음 성경을 읽었어요. 읽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 말을 찾는 일독. 네,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이 빠지게 한국, 조선, 대한민국, 고려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당연히. 눈만 아팠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또 성경 읽는 거 아버지가 불편해 하셨기 때문에 그 학생 때 저 새벽 다녔는데 새벽에 갔다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봤으니까 얼마나 찾을 수가 없었죠.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성경을 읽게 됐을 때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한국이 있구나, 성경에. 네, 그게 이겁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를 딱 본 순간에 여기다가 제가 쓴 거예요. 이 모든에다가 한국 이렇게 물음표를 써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거기 한국도 있겠네.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을 읽는데 신약에서도 그런 부분을 만났어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도 눈치 있죠? 어디 같아요? 여기죠. 그래서 모든에다가 한국 물음표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할 때 한국도 포함이 돼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그냥 눈치로 대충 그냥 화그냥 막 그냥 했습니다. 뭐 그때는 안 가르쳐 주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초대교회가 부흥했죠. 하루에 3,000이나 예수 믿는 그런 일도 있을 만큼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1세기 교회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차단된 땅속에 있던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그 빛의 열매로 가득했습니다. 너무너무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가운데 있는 이 예쁘장한 이분, 이분이 313년 누구냐?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고 공인을 한다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청장만 교회 출석해도요, 구청 직원들이 많이 봤어요. 저는 시장에 가면은 시청 직원들이 많이 오고.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 성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는데 교회 멤버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 양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빛을 못 보던 교회 공동체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너무너무 교회가 힘이 생겼죠. 그래서 간호사의 굴욕 이런 말이 있을 만큼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정도의 힘이 교회 가운데 생기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는 굉장히 순결했는데 이렇게 힘이 생긴 교회는 암흑에 빠지게 됩니다. 저 땅속에 빛이 차단된 곳에 있던 교회 공동체는 정말 빛으로 가득했는데 이제 밖으로 나와서 힘을 갖춘 교회는 빛을 볼 수 없는 암흑기에 빠져 들어간 것이죠. 중세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는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여러 관점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키는 성경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성경은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당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0.5% 미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근처에도 절이 있죠. 무슨 불국산이 유명한 절에 가면 스들이 이렇게 뭘 두드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 두드리기만 한 게 아니라 말을 하죠, 계속. 굉장히 알아먹겠다는 분 계세요, 혹시? 내가 굉장히 알아먹겠다. 저 스는 지난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네. 알아먹고 계세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마치 그 당시에 교회에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제들, 신부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면벌부를 팔 정도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그들식으로 말하면 기득권자들의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깨는 한 분이 나타나는데 이분이십니다. 네.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기초가 되며 당연히 자신들의 글로 읽고 각자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글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게 자유롭게 되니까 이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이 되는 말이었어요. 성경을 열어라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나 자신들의 글로 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화형을 시켜요. 부관 참시를 해요. 이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 성경.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이게 이제 종교 개혁으로 점화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중에서도 오직 성경. 덮었던 성경. 좌우지간 덮어놓고 우리말만 들어라 했던 거를 누구든지 자신의 글로 읽고 자신의 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성경의 자리가 다시 잡힌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를 말해라. 그러면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두 가지만 얘기해 보자면 개신교는 그 타락한 중세 교회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간 개신교니까 이 개신교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 최종적 권위입니다. 성경 위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위에 교황이 있어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큰 차이죠. 그리고 가톨릭은 성사가 중심입니다. 7성사.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 외에는 없어요. 그분들은 7개 정도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래서 성사 중심이어서 의식이 되게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사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죠. 성경 중심.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을 계속 줄이면 나오는 엑기스가 뭘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선교.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나가는 거. 선교죠. 성경을 덮어놨다가 성경이 번역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성경이 전해지면서 일어난 당연한 열매는 선교입니다. 국가 간 이동이 배로 가능했기 때문에 해안 선교 시대가 열렸는데 영국인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가면서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성경이 가는 곳에 선교가 뒤따르더라 하는 것이.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후원하는 단체들이 생깁니다. 왜? 선교사가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영국이죠. UK.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밑에 우리 남한처럼 생긴데 여기가 잉글랜드죠. 그 앞에 따로 이렇게 캥거루 주머니같이 생긴 주황색이 웨일즈. 그 앞에 제주도 옮겨놔둔 것처럼 생긴 곳이 아일랜드. 북한처럼 있는 곳이 스코틀랜드죠. 저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에서 29살 형제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양을 건넙니다. 안 놀란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개념이 없거나 비행기 탔겠지, 쾌속선 있겠지, 아닙니다. 이 부산 경남 지역을 선교했던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가 호주를 떠나서 조선에 오는데 40일 동안 배를 탔습니다. 거기서 부산까지 도보로 20일간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신혼여행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캐나다, 이 대륙을 횡단을 합니다. 안 놀라는 건 두 가지예요. 개념이 없거나 KTX 탔겠지, 비행기 탔겠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또 건넙니다. 태평양을. 네. 이제 좀 눈치 있는 분들은 여기서라도 나옵니다. 일본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여기 지프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프가 또 끝이 아니고 여기서 영구 없다는 그 영구로 이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분입니다. 신혼여행 때 사진은 아니고 은퇴하고 나서의 사진인데 선교사 존 로스, 스코틀랜드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의 신혼여행은 곧 선교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20대 청년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데 신혼여행을 선교여행으로, 결혼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존 로스가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면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를 만납니다. 이 선교사에게 누구 소식을 듣냐? 이분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분 소식을 듣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아까 잉글랜드 앞에 이렇게 배 나온 그 지역, 웨일즈죠. 하노버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조선 선교를 하다가 시도하다가 들어오다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중국 선교사 만주 선교로 파송된 존 로스의 가슴에 조선 선교에 대한 불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많은 열매로 이어진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을 선교하려고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고려문이라고 보이세요? 찾으셨나요? 네. 눈치를 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니 산은 산이고 답은 셀프로다.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이나요? 네. 여기 고려문. 아까 영구 없다. 저 영구 우장 잉커우라는 곳에 있던 존 로스가 조선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며 무역을 하는 고려문으로 가는 겁니다. 조선 사람 선교하려고, 토마스 선교사를 이으려고 갑니다. 1874년 가을에 존 로스가 이 고려문에서 복음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아무 열매를 못 봅니다. 그리고 숙소로 허탈하게 돌아와 있었는데 그날 밤에 백시성을 가진 50대 남성이 이 존 로스의 숙소까지 찾아와서 잠깐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존 로스가 그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한자로 된 신약 성경, 그리고 훈아진언이라는 소책자, 그리고 서양초, 양초를 선물을 해줍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선 선교가 생각처럼 쉽지 않구나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876년 2월에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 일본에 의해서 제물포, 원산, 부산항을 개항하게 됐다는 소식을 존 로스가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조선이 곧 열릴 것 같다. 그래서 76년 3월 바로 다음 달에 존 로스가 고려문에 가서 이영찬이라는 조선 청년 상인을 자기 조선말 개인 교사로 채용을 합니다. 알바생으로. 그때 이 이영찬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기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인을 만나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수락을 하는데 단서를 답니다. 밖에서 나를 보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당신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존 로스에게 조선말을 가르칩니다. 존 로스는 이영찬에게 조선말을 1년 정도 배우고 이렇게 조선말 기초 문법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안 놀란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개념이 없거나 외국어 1년 배우면 다 문법책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몇 년 배우셨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1년간 조선말을 배우더니 문법책을 냈습니다. 이걸 양심이라고 그럽니다. 1년 만에 내든지 놀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존 로스는 언어적인 은사가 대단했습니다. 11개 언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심을 찾으셨군요. 네. 그리고 그 선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콜링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능력이 언어 구사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데요. 20대만 보냈습니다. 왜냐? 30대 이상은 언어에 소망이 없다.
지금 40대, 50대, 60대가 유튜브에서 영어 회화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본다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29의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고 어느 사이에 30이 된 거죠.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선 선교를 자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뒤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말을 배우면서부터 이렇게 문법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78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다시 영구로 찾아오는데 성씨를 보시면 무슨 성입니까? 백씨입니다. 무슨 예감이 드십니까? 50대 백씨가 책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 50대 백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50대 백씨가 74년도에 책을 받아갔으니까요. 한 만 3년 정도 지났겠죠. 이 사람 백씨가 아들에게 가서 책을 준 겁니다. 아들은 구도자, 시커, 도란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둔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가 어느 날 중국에 갔다 와서 준 책을 열심히 탐독을 하다가 그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보고 나도 세례라는 걸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 책을 건넨 서양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훗날 역사는 그를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될 엄청난 거인이 탄생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헌신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성경 번역에 참여하기도 하고 번역된 성경을 열심히 보급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고 고문도 당하고 재산도 날리고 이 사람이 31세에 세례를 받고 43세에 죽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도 2년 이런 사역 때문에 옥고를 치른 후유증으로 죽게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소망은 성경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성경을 전했던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마치 우연처럼 어느 날 아버지에게 받은 책 한 권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을 믿으십니까? 1878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79년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최초의 세례자들이 생기는데 방금 우리가 봤던 백홍준도 들어있습니다. 가서 한 3, 4개월 정도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요. 또 놀라운 이름 누굽니까? 알바생 이영찬.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나한테 종교를 강요하지 말 것. 그러나 그가 나중에 존 로스가 내가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책을 한 권 번역해야 되는데 조선말로 번역하니까 당신이 도울 수 있느냐? 돈을 더 주겠다. 오케이. 그냥 자기는 돈 더 준다니까 오케이 했는데 그 책을 번역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응찬의 친척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개신교 세례자들은요,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 바깥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계 선교 역사에 드문 일이에요. 찾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막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나도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여행을 국경 너머로 떠나는데 어떨 때는 30여 명이고 많을 때는 100여 명이 국경을 넘어 세례를 받겠다고 선교사에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 심양이라고 보이십니까? 영구 위에 세냥, 봉천. 이 심양에서 성경 번역을 이제 성경 제작을 들어가는데요. 그 성경을 번역하고 제작했던 곳이 이 심양에 있습니다. 조성글 성경 번역 유적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곳에서 했습니다. 네. 그걸 성경을 번역하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할 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자를 알기 때문에 한자도 알고 한글도 되죠.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는 언어를 다양하게 하는데 영어도 좀 자유롭게 되는 사람이고 중국어도 와서 중국어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또 빨리 습득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어,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신학을 했고 밝으니까 이런 걸 잘 대조해 가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 번역이 끝나면 그걸 인쇄 가능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인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해요. 누군가 써야 되는데 이거를 나무에다 써야 됩니다. 붓글씨로 써야 되겠죠? 그 쓴 사람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의주 사람인데 여기 만주 땅에 와서 고려문에 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장티푸스 그때는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선교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료 선교사가 극진히 치료를 해가지고 나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백홍준하고 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백홍준하고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나중에 와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양반 집안 출신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13살 때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학문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걸 끌로 파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일본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인쇄가 가능하게 납으로 부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이 아까 심양으로 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시 식자, 배열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벌써 조선, 중국, 그리고 일본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국이 다 협력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헌금이 필요한데 영국 성서공회가 되게 많이 도왔습니다. 예. 물론 이거는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그 당시에 성서공회 건물이라고 해서 제가 찍었는데요. 1층, 2층은 식당이고 나머지는 오피스예요. 우리 오퍼 제일교회가 사면 좋겠어요. 이거 식당이나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 당시에 이런 영국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이런 데서 미전도 종족, 극동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아직도 성경이 없댄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고 제작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자. 모금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헌금을 하고 뭐 주부들까지 다 헌금을 했는데 초등학생들의 동전 헌금까지 모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달이 된 것이죠. 심양에서 이제 하는데 번역된 거를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했냐면은 중국인들이 했어요. 중국인들이 조선말을 식자를 하니까 속도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얀마 언어 봤어요? 미얀마 언어? 미얀마 가서 미얀마 언어 보니까 물방울이 막 계속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다 동글동글해, 글씨가. 아랍어는 어때요? 다 뱀이 기어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국어를 식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던 그 사람들이 또 가버려요. 그래서 좀 중단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이 집안이라는 곳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서양인한테 가면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와서 나 일 좀 다오. 당신 조선 사람이냐? 그렇다. 조선어를 아느냐? 그렇다. 이것 좀 해봐라. 오케이. 중국인이 하던 거를 조선 사람이 하니까 어떻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느려 터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사가 당황해요. 아니, 조선 사람이라는데 왜 이렇게 느리냐? 나중에 다 끝나고 김청송이 선교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그냥 일로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에 있던 베레아 교인들처럼 식자를 자기 마음에다 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이는 우연처럼 한 권을 받은 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어떤 이는 번역하다 믿고 어떤 이는 식자하다가 믿은 것입니다. 그의 손을 거쳐서 탄생한 쪽복음을 들고 그가 고향에 돌아갑니다. 이모굴란 우리 학생들 배우셨어요? 이모굴란
고모군란, 삼촌군란 말고 이모년에 일어난 군란, 신식군대와 차별해서 구식군대를 차별했고 임금을 체불해서 이분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러나 무산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국경 바깥으로 지금 지안 같은 데 가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숨어 지내는, 거기서 자리를 다시 잡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28개 마을이 한인촌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막 예수를 전하니까 복음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달라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양에다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오셔서 세례를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프로젝트가 있어서 못 움직여요. 한국 사람 특징, 빨리빨리 네가 안 와? 내가 간다. 그리고 막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로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하던 일을 놓고 와요. 그래서 75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길이 다 막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올게. 그러면서 가면서 들은 말이 세례 대기자가 600명이 있다는 말을 들어요. 안 놀라시는 여러분, 옥포 제1교회는 한 달에 600명씩 세례를 주십니까? 다시 합시다. 600명이 있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네, 좀 상처는 되지만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왔을 때 그 사이에 이 중국 안에 외국인을 배척하는 무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나타나고 25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75, 25, 100명의 세례교인으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의 한인교회라고 그럴까요? 이양자 교회가 생깁니다. 한 사람, 성경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82년도에 성경이 광세 8년, 1882년을 말하고요. 누가복음이 번역이 됐고 심양 문광서원에서 됐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존 로스 선교사 보이시죠? 네. 또 놀라운 일은 그렇게 번역된 성경 쪽복음을 괴짝에 짊어지고 막 보급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아까 서상륜을 말했잖아요. 장티푸스. 이 서상륜과 동생 서경조가 외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황해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솔레, 송천마을에 소래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용인 양지의 총신 신대원에 가면 복원을 해놨으니까요.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어느 민족 교회사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교회가 먼저 생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가장 빠른 선교사는 사람 이전에 성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분이 이제 중국에 계시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82년도에 조미 그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미국하고 조선하고 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사관 설치가 되니까 선교사였지만 공사관으로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라고는 하지 않아요. 자, 무대 A 만주 쪽을 봤다면 무대 B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박영효 수신사 일행이 일본을 갈 때 이수정이라는 학자가 비공식 수행원으로 동행을 합니다. 그랬다가 그가 쯔다센이라는 일본 농학자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최신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쯔다센이라는 이수정을 전도했던 이 분의 차녀가 올해부터 일본에서 쓰는 새로 발행되는 지폐가 있어요. 우리나라 5만 원짜리, 5,000엔짜리의 그 지폐 모델로 등장을 합니다. 우상의 나라 일본에 들어가는 지폐 인물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에서 조금 섣부른 소망을 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본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이 정말 예수 뜨겁게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씨를 말려버렸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간지 7개월 만에 예수를 믿게 된죠. 그 이수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수정 어딘지 한 방에 알아보시겠죠? 네. 이게 어떤 모임이냐? 일본 개신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 이수정 바로 맞은편에 시원한 저 형님이 쯔다센입니다. 저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기도 요청을 받습니다. 지금 거의 총회장급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막 예수를 믿었고 이제 막 세례를 받았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수정이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쯔다센 뒤에 있는데 김교신하고 연결이 된 그분인데 그분이 회고록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수정이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 소리밖에 못 알아들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그가 이곳에 출석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장소와 광경을 한층 오순절의 기적처럼 느껴지게 했다.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팀 이끌고 갔는데 말을 못 알아먹는 기도를 듣는 자체가 저한테 전율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열방이고 여기가 정말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는 그 성경이 말한 그런 현장에 내가 있구나.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 똑같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이수정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A에서 82년도에 쪽복음이 나왔죠. 이 사람이 이수정은 82년도에 일본으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선교사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존 로스와 우주 청년들이 번역한 그 쪽복음, 누가복음 같은 거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수정이 굉장히 실망했다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감격하고 있는데 이수정은 실망해. 왜 실망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황해도 청년들이 했기 때문에 평안도 청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 평안도 사투리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기차마을 사람이에요. 곡성, 전라남도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어. 엄마 아빠부터 못 알아먹어. 어머니 아버지부터 못 알아먹어. 실망스러운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래야 되는데 그 평안도는 어리다는 개념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건 다 새끼야. 그래가지고 번역을 어떻게 해놨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새끼를 보라. 막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한글이 있었지만 한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인들이나 쓰는 암클 이렇게 수식어를 하는 그러니까 한글 쓰는 거를 약간 무식하게 보고 한자 써야 오 이렇게 식자층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순 한글로 돼 있는데다가 사투리로 돼 있으니까 독자층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실망을 하는 이수정에게 그 앞에 앉아있는 헨리 루미스 선교사가 미국 성서공회 총무거든요. 당신이 내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당신이 번역을 해봐라. 그래서 이수정이 오케이. 그래서 혼자 힘으로 번역을 해내는 게 마가복음이 85년도에 나와요. 여러분 무대 A 만주 쪽에서도 그렇고요. 무대 B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세례받은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오래 믿어야 신앙이 좋아진다.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주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히브리서 5장에 너희가 오래 믿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그랬는데 우리가 이 당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처음 예수 믿는 그 정보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무슨 극동방송이 있습니까?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까? CTS가 있습니까? CGN TV가 있습니까?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교육 부재, 예수 믿고 그래 전 존재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개신교 지도자들, 일본 지도자들이 이수정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수정이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만 해놓고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급히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냐? 당신의 나라가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일이 생긴다. 오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곤란한 일이? 왜 곤란하겠어요? 여러분, 일본이 들고 오는 복음, 마음을 열고 받을까요? 이수정은 캐치한 거죠. 그래서 빨리 미국에 편지를 써서 당신의 나라가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은 훗날 역사가 뭐라고 부르느냐? 조선의 마게도냐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권의 책이 조선의 사도 바울 백홍준을 만들었고, 한 권의 책이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을 만들었어요. 그 편지가 이제 미국에 갔고 선교사들이 보는 회보에 실립니다. 그 당시 미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20대 초중반이 선교지로 막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의 바람을 하나님이 막 보냈어요. D.L. 무디의 영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20대 선교사들이 막 나갔는데 그 중에는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는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선교할 나라를 결정을 못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편지를 본 거예요. 그게 언더우드입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이 떨리고 흥분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을 건너서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편지를 썼던 이수정을 만났겠죠. 깜짝 놀랍니다. 선교사가 한 명도 없대는데 내가 들어가면 1호라는데 이미 그 손에 번역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성경 번역이 장난입니까? 일반 책 번역도 쉽지 않은데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그 많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거의 평생을 바치면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팀 프로젝트로 될까 말까 한 게 성경인데 한 명도 없대는데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그걸 들고 조선의 관문인 부산으로 들어오고 서울의 관문인 인천으로 85년 4월 5일 날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선교사는 이제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주님, 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1호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무렵은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단면밖에 못 봐요. 내 무대가 다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무대 B, 무대 A 다방면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우리 민족의 복음이 시급했으면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북방 루트와 남방 루트를 따로따로 역사하셔서 그게 하이브리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존 로스가 은퇴하고 출석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글씨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사진 찍고 있는 제 모습이 더 크게 나와가지고 동판이라 어떻게 해도 이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써졌는가? 존 로스 선교사에게 조선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주심에 옥포 제1교회가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또 놀라운 역사, 1890년 6월입니다. 부대 C가 있습니다. 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들이 다 20대가 들어왔어요. 우리 여기 20대 청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 또래인데 벌써 20대에 이 먼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경험이 없어서 방향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중국에서 30-40년 선교했던 아버지 같은 존 네비우스 선교사, 베테랑 선교사가 2주간
조선에 와서 선교사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조선 선교에 대해서 일종의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 가지로 이 네비우스가 제안한 선교 정책을 세 가지 자자가 들어가게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삼자 정책 그렇게 말해요. 자립, 자치, 자전. 네. 아주 이상적인 얘기죠. 교회가 자립하게 해야 되고 스스로 리더십이 세워져서 선교사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고 돌아가고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지만 뭘로 그걸 하냐? 동력이 뭐냐? 그걸 많이 그동안 간과했던 것 같은데 이 과관련 선교사가 네비우스의 선교 정책을 10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그냥 다 읽지 마시고 색깔이 다른 키워드만 보세요. 뭐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가? 뭐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선, 성경 중심. 성경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은 네비우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우리 중국 선교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중국 선교를. 뭘로 했느냐? 돈으로 했다. 쌀로. 전도인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전도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뭔가 받을 게 있을 때는 하는데 받을 게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라이스 크리스찬, 쌀 신자를 양산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지 마라. 우리처럼 하지 말고 영의 양식 크리스찬, 성경 크리스찬. 이런 표현은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선하고 성경을 중심했을 때 쌀을 뛰어넘는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이제 오자마자 언더우드가 사경회를 했는데 교회 영수, 그러니까 교육자가 없을 때 교육자 역할을 하는 그런 영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랑방에서 7명을 훈련을 했는데 체계가 없었고요.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냥 한 거죠. 임시적으로. 그런데 네비우스가 성경을 강조한 이후로는 체계가 잡히고 확장이 되는데 얼마나 확장이 되냐 그러면 1902년에 평양에서 남성 사경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까지 참석을 했다는 문헌 정보가 있냐? 전라남도 무안, 지금의 목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안 놀란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개념이 없거나 KTX 있겠지, 괴속선 있겠지, 비행기 탔겠지. 오직 신발 타고 가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싸들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1903년에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원산에서 선교사들하고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서 선교하는데도 열매가 이렇게 더딘 것은 저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 마음속에 조선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회개할 때 거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하디가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불씨가 돼서 불길이 된 것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평양 대부흥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2주간 있었던 것이죠. 감격적인 사진인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세례를 받을 길이 없어서 국경을 넘었어야 했는데 드디어 1908년에 자국민인 길선주 목사님이 세례를 줬는데 그것도 게일 선교사의 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된 것이죠. 1912년 저도 합동측 목사인데 우리 지금 장로교가 제일 교파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간판 달 때 다 장로교로 붙여. 추적이 안 돼. 그러나 장로교가 하나였을 때 동노회가 총회로 바꿀 때 총회가 설립될 때 첫 번째 회의 의제가 뭐였냐? 선교사를 보냅시다.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지금 날짜를 보시면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85년이었는데 1912년이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자면 27년이니까요. 한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이때 결의하고
13년의 선교사를 산동성으로 새 가정 보내거든요. 이런 일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간 지 100년이 돼도 선교사를 파송 못하는 민족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특징은 왜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가는 곳에 선교가 따른다 그랬죠. 2009년에 2만 명이 넘었어요, 선교사가. 2009년에.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네, 감사합니다. 개신교 정주국 정도 되는데, 외로워도 슬퍼도 꿋꿋이 해주세요. 미국은 늘 일인데, 미국 인구도 많고 역사도 오래됐어요. 우리는 인구도 적고 역사도 짧은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도 부인 또는 성경 부인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늘 성경이 따라붙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고신측이냐, 합동이냐, 합신이냐, 무슨 통합이냐, 감리교냐, 성결이냐, 침례교냐, 이단이 아닌 바에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 자,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성서를 권한다, 권서. 성서를 판다, 매서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청송, 백홍준, 서상윤, 서경조. 30명, 70명, 238명.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허리가 휘지 않은 권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요. 하루 40km를 다녔어요. 길이 지금 같은 길이 아니고 나이키 신고 다닌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야 꼿꼿이 서서 말을 할 만큼 허리가 휘었고요. 서상윤의 자손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TV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맨발로 밤을 깔 수 있었다 그래요. 서상윤 씨가.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돈이 없어가지고요. 쌀을 받거나 감자를 받거나, 부인 권서들은 힘이 없으니까 가벼운 거, 표주박 같은 거, 그런 걸 받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의 태반이라 어떻게 했냐. 우리 한글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가르쳐서라도 성경을 전했던 사람들이 권서들입니다. 1874년에 50대 백씨가 책을 가져갔죠. 누구에게? 선교사가 누구죠? 책을 준 분이 존 로스.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 로스 구이를 생각하세요. 존 로스 선교사에게 받아갔어요. 그런데 78년도에 아들 백홍준이 찾아왔을 때 존 로스가 없었어요. 안식년. 그의 여동생 남편 존 맥킨타이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말고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난 선교사 다르고 아들이 만난 선교사 다르니까 부자 관계라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맥킨타이어가 보고서에 쓴 표현 중에 책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그 책이라는 것은 결국 정관사가 붙은 그 책이겠죠. 성경이죠. 그렇다. 한국교회는, 옥포 제1교회는 그 책이 이루어 놓은 사실이다. 옥포 제1교회는 그 책이 맺어놓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기독교. 초기에 복음이 들어갈 때 중국처럼 라이스 크리스찬, 쌀 신자 양산하는. 그래서 쌀 기독교가 들어가요. 빵 기독교가 들어가요. 은사 기독교가 들어가요. 한국은요, 그 당시에 어느 나라보다 빵과 쌀이 필요했어요. 어느 나라보다 은사가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이 들어왔어요. 가장 빨리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이 먼저 깔려 있었어요. 먼저 번역되어 있었어요. 먼저 보급되어 있었어요. 성경이 먼저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성경이 먼저 전도를 해놨어요. 그리고 수학하러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성경 기독교였던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에리야.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네, 반대편 사람에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네. 이제 이번에 그 성경 여행을 걸어서 구약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아무리 짧게 해도 원래 수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화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애터지게 하면 문제가 되지 빨리 하는 건 괜찮으니까 따라갑시다. 자, 오늘은 이제 걸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여행지를 가면 먼저 전망대에 가서 여기 거제도가 다 보이는 데가 있겠죠. 거기 가서 한번 봐요. 그러니까 드론샷을 보는 거예요. 드론을 띄워놓고 항공 촬영을 해서 먼저 보는 시간, 이 시간에.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골목 투어를 하는 겁니다. 좀 빨리 걷겠지만. 그래서 오늘 드론 촬영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유럽 중심으로 볼 때 극동쪽에 있죠. 네. 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대륙 빨간 박스, 저희가 성경의 주요 무대 확대해 볼까요? 여기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나?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랑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여기 다 있습니다. 레바논, 여기랑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 이세벨 관련 검색어. 레바논의 백향목, 다 여기 레바논.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바로 이 요르단과 이스라엘 접경을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암만, 페트라, 요르단. 그 다음에 시리아, 네. 이게 다메섹 있죠? 다메섹, 다마스커스, 다메섹. 수리아, 여기죠. 그 다음에 이라크, 네. 코스염 후세인, 이라크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바빌로니아, 성경에서는 바벨론, 이라크입니다. 뭐 갈대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 파라오, 바로, 피라밋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이란, 메데 바사, 바사국, 페르시아, 이란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외화벌이 하러 많이 다 갔던 것이죠. 쿠웨이트. 네. 여기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를 생각할 때 공중부양을 시키면 안 돼요. 지도에다 붙여야 돼요. 신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러니까 초기 인류 일반 역사,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11장까지는 그 이전 역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해요. 강이 크면 문명이 커요. 이 큰 강, 따라합시다. 티그리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강이에요. 히데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만도 큰데 또 하나가 겹쳐 흘러요. 이 강이 바로 붙어서 겹쳐 흐르죠. 여기 따라합시다. 유프라테스.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유브라데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개가 겹쳐 흐르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하고, 이 지역을 뭐라고 하느냐? 메소포타미아. 학생들 배우죠? 메소라는 것은 메조소프라노 할 때 그 메조입니다. 중앙, 사이. 포테미아, 강 사이 그런 뜻이에요. 강 사이 문명.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있는데 학교에서 여기가 제일 오래됐다고 배우는데 성경도 여기가 출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덴을 여기 어디로 추정할 수 있어요.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했다. 시작됐다. 그리고 그 2개가 여기 남아 있으니까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에덴도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였다는 것이. 성경이 신화가 되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 신화를 봐요, 차라리.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실제단 말이죠.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네. 그래서 에덴이 여기 어디 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무슨 얘기 있죠? 잘 모르면 좋은 얘기 이렇게 하든지요. 자, 1장 창조.
그다음 창조 넘어가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유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날로 먹으세요. 에덴 동산, 날로 먹었어요. 그 다음에 가인, 날로 먹었어요. 노아, 날로 먹었어요. 바벨, 쭉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이렇게라도 하겠습니까? 자, 이런 사건이 11장까지 쭉 나오죠. 그렇게 사건들이 전개가 되면서 역사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선악과 사건, 하나님을 끊어내. 하나님 필요 없다. 독립을 선언해.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어. 그 이후로 하나님을 버리고 무력, 무기, 폭력을 가진 힘 있는 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하나님 노릇하는 패도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만드신 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을 왕 무시하고 인간 왕을 왕으로 존중하는 그런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설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점 보이십니까? 네.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저도 학습이 됐어요. 근데 대답 안 한다는 게 학습이 돼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저도 살 길을 찾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금 성경은 보여줄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우리가 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목을 하시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왕인데 누구도 나를 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오롯이 왕으로 예배하는, 인정하는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내가 직접 만들겠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죠. 국민, 주권, 영토. 주권은 법으로 표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권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권이 여호와께 있는 나라를 만드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약속을 하세요.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해서 믿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란 교차로를 꺾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연락 못 받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삭.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 여기는 더 연락이 안 갔네. 야곱은 아들을 몇 낳습니까? 12. 제가 질문을 해도 안심하세요. 1초만 참으시면 지가 대답해요. 참으세요. 그리고 누가 팔려갑니까? 요셉. 지가 하잖아요. 안심하고 계세요. 그리고 큰 기근이 오죠. 그래서 양식 찾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입애굽하며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 그래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족장시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시대요? 족장. 이 족장시대 또 한 명의 족장이 살고 있어요. 누굴까요? 김병만. 요즘 왜 TV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족장 김병만. 왜 안 나오냐? 욥입니다. 욥이 살고 있어요. 아까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고 욥기는 한참 가야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걸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렇지 않고 욥기도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창세기 이집트로 이민 들어가면서 끝났다. 입애굽. 그리고 한쪽에 욥이 살고 있다.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로 성경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출애굽기가 돼요. 그러나 그 한 장 넘기는 시간이 약 400여 년의 공백이 있어요. 자, 70여 명의 가족이 들어갔고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0여 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들어갈 때는 70명의 가족이었는데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약 250만이라는 큰 민족이 됐어요. 안 놀라는 것은 이거예요. 대구도 250만이더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적 초기라는 것도 생각하시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큰 민족이 생겼어요.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나라의 세 가지 조건 중에 국민이 됐다. 그러면 누구의 국민입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결과로 존재하잖아요.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국민들인데 그들의 처지는 뭐냐? 현실은 뭐냐? 이 이집트 바로의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무임금 노동력.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지도자, 물에서 건진 지도자 누구를 준비하시죠? 모세. 네. 이렇게 입애굽하고 끝났죠. 그리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가서 하셉수트 여왕의 양자로 입양이 되고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왕 수업을 받으며 살다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그게 탄로가 나죠. 그래서 망명을 가요.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가를 갑니다. 처갓집 양을 칩니다. 40년이 더 갔습니다. 80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지팡이 들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하고 밀당을 하는 거죠. 나일강 피, 개구리, 흑암, 우박, 독종 여러 가지로 밀고 땡기고 하는데 놔줄 듯 안 놔줘. 나중에 결국 뭐에 항복합니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유월절에 항복을 받아내. 그리고 250만을 이끌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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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의 명화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는데 2달 정도 걸렸어요. 몇 달? 2달 정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250만이 2달 동안 이동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11개월 정도 머물러요. 자, 이집트에 있을 때는 비록 종이었지만 소속이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집트 국경 바깥으로 나와서 소속이 없는 무소속 떼거지 상태, 전문 용어로 난민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니네가 왜 난민이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 통치 어떻게 받아요? 내가 제정한 법에 순종하는 게 내 통치를 받는 거야. 헌법 10계명 그리고 세부 조항 율법을 줄 테니까 그 법을 준수해라. 법이 생겨요. 나라의 세 가지 조건, 국민, 입애굽 창세기 상황에서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 시내산 상황에서 법이 주어졌단 말이죠. 내가 너희 왕이므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왕이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거하며 너희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다스릴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청와대, 백악관, 통치 좌소 설계도를 줄 테니까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서 봉헌해라. 그래서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만들어서 봉헌하고 구름 뜨고 끝나는 게 출애굽기. 됐죠? 네. 자,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오고 오는 후손들이 다 알아야 될 정보예요. 우린 누구냐?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는 정보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지명해서 오고 오는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걸 교육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창세기 상황의 한쪽에 욥이 살고 있고 출애굽 상황에 뭐가 발생했다? 레위기가 발생했다. 창세기 상황에 국민이 만들어졌고 출애굽 상황에 뭐가 만들어졌다?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땅이 남은 거예요. 부동산. 자, 그러나 땅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국민 만들기는 어떻게 합니까? 참 신기해요. 벽돌을 그렇게 힘들게 굽고도 자고 나면 국민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법은 어떻게 생깁니까? 모세가 등산하면 생겼어요. 그런데 땅 만드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불가피한가요? 가서 전쟁을 해야 돼. 전쟁 아무나 하나요? 내 몸과 전쟁 중인 권사님들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백성민, 세일수, 민수하는 거예요. 병무청에서 징집 대상을 민수하면서 시작되는 광야 여정이 민숙이지 내가 아는 영숙이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수를 해봤더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전투 병력, 국방부 병력이 몇 명이냐? 60만 3,550명. 안 놀란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드디어 국방부가 차려지고 나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오른손 주먹 좀 해볼까요? 이동이다. 시작. 아니 250만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셔야 돼요. 250만. 모세가 한마디 하면 이동하는 거예요. 시작. 이런 걸 이제 4시 버전이라 그래요. 이동이다. 그러면은 저기서 연락이 와요. 너 나가라. 지금 사극을 찍는데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250만한테 들리게 조금 제가 팁을 드리면요. 이동이다! 이걸 내시고 뒤에를 길게 하면 좀 폼이 나요. 이렇게까지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다시. 자, 모세 여러분, 카메라 돌아갑니다. 스탠바이, 큐! 아이고, 목사님 아주 훌륭하시네요. 여러분 소리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 끝지점을 보시면 바로 위에가 이제 목적지죠.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았던 그 가나안 땅. 그렇죠? 이제 거기 턱 밑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오빠 2명, 여호수아 갈렙 포함된 12명을 팀으로 꾸려서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백두에서 할라까지 정탐을 하고 오는 거예요. 며칠간? 40일간.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교회 오빠 2명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너무 거인이다. 거인의 자손이다. 다 최홍만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유재석이다. 사우나 만화다. 힘들어요. 반응이 없어도 주구장창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은혜를 받고 안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수결을 선택한 거예요. 다수결. 그러니까 다수결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수결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다수결로 잘못돼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 그럼 몇 년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꽝꽝꽝. 길을 못 찾아서 광야가 40년이 아니고 자기들이 포기한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백성 이런 거 안 할래요. 죽으면 뭔 소용이 있대요? 안 할래요. 순교하면서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다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죽으면서까지 해야 돼요. 이거랑 똑같아. 안 갈래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라 이놈들아. 그래서 40년의 대부분의 시간인 약 38년을 광야 1세대 20세 이상 성인이 여기서 그냥 먹다가 죽어요. 그 사이에 20세 이하가 성인이 돼요.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뀐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여전히 지도자는 모세. 모세가 그들을 에시온 게벨을 꺾어 요단 동편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쪽으로 가면서 요단 동편을 모세가 정복을 해요. 그렇게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다른 말로 길르앗 이렇게도 얘기해요. 길르앗의 향유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길르앗이. 한편 자 화면 잘 보세요. 하품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광야 여정이 뭐다? 민수기. 여기 모압에 도착했을 때 큰 사건이 생겨요. 지금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빼놓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거든요. 2세대가 여기 와서 무슨 사건이 생기냐? 이 모압 여인들이 엄청 예뻐. 여기랑 달라. 자살골. 자살. 아니, 너무 멀어서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리고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그러니까 어딘가는 있겠죠. 하여튼 모압 여인들이 속눈썹을 붙이고 히브리 남자들을 꼬실라이제이션을 했어.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 40년 광야에만 살던 이 히브리 총각들이 정신을 잃었어요. 은혜를 받고 다 거리 가봐. 다 들어갔어. 가지고 뭘 했냐면 이 모압 여인들이 하는 페스티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페스티벌이 뭐냐? 그들의 섬기는 신, 그 신을 섬기는 신전 의식이에요. 바알 제사 의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가담한 거예요. 그 제사 의식 안에 뭐가 있냐면 예배 순서, 우리로 말하면 그 제사 의식 순서 안에 그 여인들과 몸을 섞는 게 예배 의식이에요. 그래서 행음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단순히 사회적인 죄악이 아니라 신학적인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염병으로 24,000명을 죽여요. 바알에게 가담했다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 너무 속이 상했겠죠. 광야 1세대는 먹다 죽었는데 그걸 목도한 2세대는 바알 부올 사건으로 감염병으로 죽어요. 설상가상 모세는 가나안 땅 가나요? 못 가나요? 연락을 못 받으셨군요. 못 갑니다. 모세는. 자기 잘못도 있고 사명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떠나기 전에 이 속이 없는 출애굽 2세대를 모압에 모아놓고 피 맺힌 유언 설교를 남겨요. 그게 신명기예요. 되풀이했다는 뜻이에요. 신자가. 율법을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 따라합시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사해는 소금이 많아서 여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은 무슨? 길르앗. 요단 서편이 가나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단 동편은 누가 정복했어요? 모세가. 땅 정복 그러면 여호수아만 생각하는데 모세도 정복을 한 거죠. 그 땅을 세 개의 지파, 두 개 반 지파가 차지합니다. 따라합시다. 루벤, 갓, 므낫세 반. 므낫세는 서쪽에도 땅을 받거든요. 그래서 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모세 퇴장.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앞으로 가.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 그리고 더 서진에서 아이성 우여곡절 끝에 정복한 요단 서편 가나안 중앙 땅이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기브온, 비읍이에요. 비읍, 디귿 말고 비읍, 기브온 족속인데요. 자, 이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한 게 MBC, KBS, SBS, JTBC, CNN, BBC 방송이 다 됐겠죠. MBC는 비행기 안 태우니까 빼놓고 방송이 다 됐어. 그러니까 다 봤겠죠. 근데 요단 동편을 다 점령했어. 그것도 다 봤겠죠.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어. 그것도 다 봤겠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손도 안 대고 무너뜨렸다. 다 들었겠죠. 간담이 녹는 거예요. 죽게 생겼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들이에요. 연극을 해요. 어떻게?
소품을 만들어. 신발도 가방도 옷도 낡게 만들고 빵은 곰팡이를 피게 만들고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다. 우리를 죽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의 소원이 물길러다 주고 장작 패고 도와주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은혜가 돼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없이 즉시 가입을 해주는 게 기브온 화친 조약이에요. 속아. 그래서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여서 연극 잘해가지고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저런 식이면 지금 뭉쳐도 안 되는데 얍삽이들이잖아요. 다 이탈하게 생겼네. 그래서 남부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나중에 3일 뒤에 알아요. 저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내가 속여서 조약을 했구나. 저 같으면 근데 지금 남부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같으면 잠깐 딴 데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머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나를 속였으니까. 근데 교회 오빠는 그러는 거 아닌가 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했기 때문에 속았어도 약속을 지키는 이 멋진 교회 오빠. 그래가지고 나를 세서 와가지고 자기를 속인 기브온 족속의 생명을 구해주는 거예요. 멋있어. 그러면서 남쪽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던 갈렙 포함된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서북 쪽만 남았죠. 여기가 예수님 그 배경지인 갈릴리 신약으로 말하면 이 지역인데 여기 이제 고만고만한 세력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때 가장 세력이 센 데가 하솔이라는 이 하솔 왕 이름이 재밌어요. 원빈, 짝퉁, 야빈. 원빈은 알죠? 야빈은 모르잖아요. 오늘부터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빈이 다 세력을 규합해서 골짜기 이름이 또 재밌어요. 골짜기에 모여가지고 여호수아를 놀려 메롬 물가예요. 메롬 물가 전투로 북부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땅까지 다 생긴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왕 예배하지 않으니까 왕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왕 예배하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오셨어요.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땅 만들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가 돼야 되겠죠. 되냐 안 되냐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모세 떠났고 여호수아도 떠났어요. 그런 걸출한 지도자들이 떠나니까 땅 빼앗긴 원주민들이 다시 땅 내놓으라고 역침입을 해와요. 그러면서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예요. 고대 전쟁은 왕들의 전쟁. 왕이 누구냐? 전쟁에 능한 사람이 왕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왕은 또 신들의 이름으로 해요.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센 거예요.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이 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투구 쓰고 검 들고 창 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라도 좋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사사. 미필자 제2국민력 상관없어. 막대기 턱뼈 상관없어.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것. 이 나라의 왕은 나니까 내가 싸우니까 나가 서 있기만 해라. 그래서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우와 너무 좋아. 생중계가 다 돼. 전쟁이니까. 그런데 이겨서 좋은데 다음에는 못 이길 것 같은 거지. 불안한 거지. 우리가 축구 독일을 한번 이긴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독일. 여기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 축구 같은 거 안 보시는데 죄송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피파 랭킹이 독일이 1위고 우리가 등수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독일을 다 이겼다니까요, 세상에. 그랬을 때 막 난리가 났죠, 전 세계가. 그때 국민들이 앞으로 독일은 우리 만나면 죽었다. 그거 한 명도 생각을 안 해요. 밤샘 집단 설사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요. 이겼는데 다음에는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왕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국민 법 땅을 만들어 놨더니 또 하나님을 왕 무시하고 왕을 주시옵소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 딜레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왕을 주기는 주되 독특한 왕을 주겠다. 무슨 독특한 왕?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왕을 주겠다. 보통 왕은 어떤 거죠? 짐이 법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왕을 주겠다.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 디귿 기드온이 활동할 때 한 가정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유대 땅 보이시죠? 유대 땅에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민을 가는데 아까 모세가 고별 설교했던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안 남자들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어요. 며느리들이 혼자 돼요. 그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들한테 니네들 갈 길을 가라 그랬는데 한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때문에 따라와요. 그래서 추수 끝난 밭에서 가난하니까 이삭을 열심히 줍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 남자가 보아스요. 그래서 그 보아스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오벳을 낳아요. 그 오벳이 난 그 다음이 이새예요. 그 이새가 난 3세가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안에 룻기 이 스토리와 족보를 깔고 다윗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오기 전에 초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 네.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통치하는데 사울은 짐이 법이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의 프로필로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무엘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면 자기가 제사도 해버리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라 그래서도 좋은 거는 남기고 안 좋은 거는 쓸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왕권에 대한 인식이 얕은 사람이에요. 버리는 카드. 이렇게 사울이 통치할 때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하는 거죠. 그 고생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책 이름이 사무엘서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사무엘상은 다윗이 망명하며 고생하는 고생사,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통치사, 사무엘상하라 쓰고 다윗상하라 읽는다. 고생하며 다니다가 유다 헤브론에서 먼저 7년 6개월을 통치를 하고 사울 사후에 통일왕국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대리 통치자냐? 진짜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입장을 가졌나? 그렇다. 뭘 보면 아나? 시편을 보면 안다. 시편은 몇 편까지 있죠? 잘 모르면 많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50편까지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의 시라고 아예 간판에 달린 게 73편이나 돼요. 작자 미상의 시 중에 다윗이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 많아요. 시편은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걸 노래하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선포한 내용이 시편이에요. 모든 현직왕은 짐이 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자기를 신격화하기 바빠요. 이 왕은 이상해요.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윗의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성전 건축.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자, 그러니까 나는 대리 통치자라도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할 좌소가 없다니, 휘장 가운데 있다니, 그러면서 막 힘들어해요. 이걸 볼 때 그는 진짜 이 나라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다윗도 유혹에 취약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 참회록을 남길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이 나라는 왕이 필요 없는데 백성들이 굳이 요구해서 왕이 있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왕이 있어야 한다면 누구 같은 왕이 필요한가?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하다.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의 왕권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뒤로 오는 왕들을 측정을 하는 도구가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잣대로 측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더라, 다윗과 같지 않더라. 그러면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태정태세 문단세. 그게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초창기에는 잘했어요. 아버지 신앙이 대단했잖아요.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수능 볼 때까지는 교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 가고 거제를 떠나더니 소식이 없어요. 그게 딱 솔로몬이에요. 오토바이 하나 사더니 뒤에 계속 자매를 가라. 오빠 달려! 막 달리는 거예요. 몇 명을 바꿨냐? 1000명.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오는 이방 여인들이 이방의 종교와 사상과 철학과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길로 가다가 배도한 배도자의 샘플이에요. 그가 수능 볼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때까지 남긴 설교 노트, 신앙서적, 큐티, 그게 잠언, 전도서, 아가세. 수능 뒤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마침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어떻게 되냐? 나라가 두 개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국호, 나라 이름을 북쪽에 가져가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나라가 두 개가 됐어요. 그러나 성분 분석하면 나라가 똑같아요.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도찐, 개찐. 그놈이 그놈이요. 북쪽, 하나님 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남쪽, 하나님 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죠. 하나님도 끼워서 섬기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하 상황에 이런 나라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레드카드,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서 12권이 열왕기 하 상황에서 대거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언서가 열왕기 하 상황에 쏟아지면서 성경이 이토록 두꺼워져 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잘했으면 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망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당시에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인가? 아시리아라고 학교에서 배우죠. 아시리아가 BC 722년 한 방에 망해요. 예언대로 망해요. 북쪽이 망하고도 남쪽이 약 130여 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때라도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되냐? 국제 정세가 바뀌어요. 아수르의 시대가 저물고 신흥 바벨론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때리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한 방에 망한 반면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차례 침공을 받아요. 단계적으로 망해요. BC 609, 605, 597, 586에 최종적으로 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스테이지, 무대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무대 A, 예루살렘,
나라가 망해가는 망국의 과정을 눈물로 지켜보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돼. BC 605년에 무대 B 바벨론 땅으로 한무더기에 포로가 끌려갈 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8년 뒤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또 한 명이 끌려가는데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거의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는데 풍전등화 상황, 곧 망해.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무대 A 예루살렘에서 불안한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물어봐요. 선지자님,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보다 더 센 왕 없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 없으니 우리 안 망하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망한다. 하나님이 힘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꼴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 허용하신다. 예언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힘없어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신다. 징계가 끝나면 70년 뒤에 돌아온다. 안 놀래는 건 안 하기로 했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이 뭐예요? 1시간 일도 몰라요. 뭐 10분 뒤의 일도 모르는데 70년 뒤의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상황에서. 무대 B에서는 다니엘은 고위공직자라 만나기가 어려워요. 에스겔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포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겔한테 찾아왔어요. 우리가 두고 온 무대 A, 예레미야 무대 A에 성전이 있다. 성전을 떠나와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 성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니까 안 무너지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의 몸은 거기 놔둔 상태에서 영적으로 무대 A 성전의 상태를 보여줘요. 너무 우상 엑스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면 벽에 우상이 가득하고 장로들이 앞장서서 섬기고 있고. 그러니 이게 성전이니? 여기 내가 임재하고 내가 통치한다는 게 어디가 드러나니? 그러니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므로 다시 세워진다. 재건. 무너지지만 재건된다. 무대 A와 무대 B의 메시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이 예언을 남긴 채 창출, 민수, 삿삼, 꽝 망하고 끝나버렸어. 근데 정말 70년 뒤에 예언을 남겨놓고 끝났는데 70년 뒤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바벨론 때 끌려갔잖아요. 그 끌려간 바벨론 땅에 나라가 바뀐 거예요. 땅은 그 땅인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70년 전에 누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가. 몇 년 만에 돌아온다? 그 말을 들었을까요? 고레에 돌아가라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요. 이렇게 제가 하는 걸 발악이라 그래요. 발악. 어떻게 해서든 이 연사는 여러분이 기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예언대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예언이 남아있죠? 아까 에스겔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지지만 재건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와서 열심히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쪽이 망할 때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망한 뒤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요. 오랫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였어요? 성전이 재건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단돼 있고
방해를 만나니까 안 하고 자기 집은 인테리어 하면서 성전은 멈춰져 있는 상태라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전문 부흥사를 보내. 성전 재건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슥슥슥. 바락. 성경에는 발람도 있고 발락도 있는데 저는 바락이에요. 학개와 스가랴의 성전 재건 동료에 힘입어서 BC 51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예언대로 돌아오고 예언대로 재건된 거예요. 그 예언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한편 무대 B에서 무대 A로 돌아온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 70년이니까 두 세대를 넘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제 사람 아니어도 거제 와서 일정 시간 살면 이정표만 봐도 길 떠났다 돌아오면 반갑고 편안하듯이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노예 생활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편안했어요. 이민 가서 성공한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조국은 황폐해.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안 돌아가. 대다수가 남아있고 소수가 돌아갔어요. 그 대다수가 무대 B에 남아있는 현장에 큰 사건이 생기는. 교만한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어요.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아무도 모르게 에스더와 애써서 죽으면 죽으리라 사건이 무대 B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에로가 자기 부인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우아스디 내가 왜 가야 돼? 그래서 잘려. 그래서 누가 예쁜가? 그래서 예쁜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사람 에스더를 딱 뽑았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했어요. 예쁜 것들 하나 쓸데없다. 그런 말 하면 될까 안 될까?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내가 나라를 구해야 된단 말인가? 여기 몇 분 지금 그런 생각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 부담스러워 이렇게 제게 부담을 주시고 그러세요. 그 사건을 어쩌면 경험한 사람 중에 이름이 비슷한 에스라라는 사람이 무대 B에서 등장. 태어나 보니까 우리 민족이 포로도 있고 내가 포로 우선이에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왕 무시해서 심판받았구나. 근데 약속대로 일부가 돌아가 있고 일부는 여기 있구나. 그렇다면 다윗의 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깨달은 걸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아닥사스다에게 2차 포로 귀환 기회 재정 인증서를 받아요. 모집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2차 귀환. 재건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열심히 자기가 깨달은 걸 가르쳐요. 역사를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레스가 칙령 내려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까지 되게 길게 가르치는 역대기가 그거예요. 범위가 제일 길어요. 창세기 아담부터 고레스 칙령까지를 다 가르치니까. 그리고 포로 귀환 과정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에스라서. 열심히 성경 공부, 부흥운동, 사회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동역하러 더 붙는데 그가 총독 자격으로 오는 3차 교환의 주인공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약 12년 정도 동역을 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데 또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 말라기가 의미심장한 예언을 해요. 너희가 기다리는 바 주가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엘리야가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또 침묵, 아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언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 장소에 불이 탁 들어오는데 침묵을 깨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임하실 주 앞에 서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돌이키시오, 천국이 가까웠소. 엘리야 스타일의 음식을 먹고 엘리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엘리야 승천 장소에 서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써 구약이 신약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입애굽 하면서 끝난다 그랬어요. 한쪽에 족장, 누가 살고 있다? 욥이 살고 있다. 국민이 만들어졌다. 자, 그 노예 상태인 국민을 끌고 모세가 출애굽 2달 이동, 11달 있는 동안에 생긴 레위기, 법 만들기. 자, 거기서 국민 법 끝난 상태에서 영토 찾아 백성민 세일수, 민수하며 가데스 바네아 38년 거쳐 요단 동편 모압까지 오는 민수기 끝에서 모세가 남긴 고별 설교 신명기, 모세 퇴장,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땅 정복과 분배. 자, 여호수아 퇴장하자 전쟁이 계속되고 그 전쟁 속에서 백성들이 왕을 기다리자 왕을 주려고 족보를 추적하는 룻기. 그 룻기를 타고 등장하는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무엘서. 다윗이 대리 통치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배문화 콘텐츠 시편.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태정태세 문단세 열왕기. 솔로몬이 수능 볼 때까지 만들었던 큐티집 잠전아.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리게 되고 아예 나라가 맛을 잃자 예언자들이 심판 선언하는 예언서 12권. 이 모든 과정을 나중에 에스라가 창세기 아담부터 멸망하고 돌아오는 얘기까지 길게, 되게 길게 복습시키는 역대기. 포로 시대 때 무대 B에서 다니엘, 에스겔이 활동. 포로 귀환시대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에스라서. 거기 보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의 예언자 할래 안 할래? 쓱쓱쓱. 무대 B에 에스더 사건, 3차 귀환의 주인공 느헤미야, 그리고 구약을 끝내며 신약을 조준하는 말라기. 자, 이것이 뭐냐? 엑스레이 촬영하면 뼈가 탁 나오듯이 구약의 골격이에요. 척추뼈예요. 원이 큰 녹색 원이 있죠, 동그라미. 이게 척추고 척추에 장기가 붙어 있듯이 그 붙어 있는 작은 원과 삼각형과 빨간 박스는 장기라고 생각하세요. 종속 목록, 발생 목록. 창세기 상황의 욥기 읽고 출애굽 상황에 발생한 레위기 읽고 민수기를 읽으며 신명기 읽고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0개의 원을 입에 붙여야 되는데 장, 줄, 민, 수, 삿, 삼, 왕, 대자만 되게 길어. 왜?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열왕기, 멸망, 그리고 포로 시대를 지나 귀환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데라느 창세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장, 줄, 민, 수, 삿, 삼, 왕, 데라느. 이렇게 성경을 읽도록 오늘 드론 촬영, 항공 촬영에서 오늘 한번 스토리텔링을 했고요. 이제 내일과 모레는 성경을 펼쳐가면서 진짜 그러한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걸어서 구약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을 믿습니다. 성경 기독교로 출발했던 우리 민족,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변두리로 밀리고 그 자리를 이벤트가 차지하고 좌우지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며 이단들이 활개쳐도 힘을 못 쓰는 그런 한국교회 현실이 됐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해주시고 성경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 옥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렇게 열어주신 사경에 할 수만 있으면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성경이 진짜 읽어지는구나, 너무너무 재밌다, 읽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읽겠구나, 그리고 이해가 된다, 적용이 된다,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도록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